사서 고생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서 고생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모한 상대를 함께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편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왜 복권을 삽니까? 왜 노름을 합니까? 쉽게 많은 돈을 만지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냥 쉽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은 추구하시되 편안은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내리막길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서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서 고생한 사람, 보통 고생이 아니라 죽을 뻔한 고생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고 말했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성주의자들은 물 위로라고 하는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걷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지 않으시고 새처럼 두 날개를 저으면서 날아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멈추었으니 안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맞춰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지금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대다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자주 일어나는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고생하는 풍랑이었으니까 보통 풍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 위를 걷는 거 아주 스릴 넘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물 위를 걷겠다고 도전하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한 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지팡이를 든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겨처럼 나병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도전한 베드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도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에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물 위를 걸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해봤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소원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신대요. 행하게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의 도전은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다른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생긴 마음의 소원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기게 되어지는 이 소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때로 우리를 낯선 길로 인도합니다.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도전하는 소수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물맷돌과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싸우러 나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며 선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군사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도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어온 네 사람을 아시지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침상을 내립니다. 그들의 믿음의 도전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원을 외면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생길 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 소원과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두 번째 따라해요.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습니다. 가라지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마귀가 가져다 준 소원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기자마자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소원은요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불안합니다.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넘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고 계산하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게 가능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을 뜨고 생각하면 막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특징입니다. 도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따라하세요. 확인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오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기 때문에,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 파도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배에서 내릴 수 있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목회를 하려고 힘써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재차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시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했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요,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움과 함께 물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바람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 장애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계속해서 무리를 걸었을 텐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그 공갈 협박에 형편 보고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임하면 움직였는데 형편 보고 움직여요.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강합니다. 그런데 형편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시험 받기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근데 저는 더 큰 문제는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험거리잖아요.
인정 안 하나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 보면은요, 시험거리는요,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거 싫다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그룹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소리 질러. 30절 말씀 읽으시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도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물에 빠질 때도 있고, 사업이 물에 빠질 때도 있고, 사랑이 물에 빠질 때도 있고, 행복이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소리질러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켜 주신 것처럼, 건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잡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곳에 기적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제자들이에요. 똑같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나서 감히 쉽게 도전해 보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앉은 뱅이도 다시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 떠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선포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다음에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환경과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간증 많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